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해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혼의 자가 진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병들 수 있음을 알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진단해 보았고 또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다시 소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료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봄으로 영혼의 자가 진단에 관한 대단원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시편 89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복을 거두게 하시고 불순종하여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아 영적인 고통이나 환경적인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통당했으니까 나는 이 고통이 지속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화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도 좋고 저주도 때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왜 주셨냐, 복만 주시지 왜 이런 저주를 주시냐,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거의 중동 지역을 온통 우리가 다 장악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던 그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는가. 아,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0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까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정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정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다해가던 그때에 바벨론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황제로 등극하는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해버립니다. 너희 모든 여호와의 백성 된 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의 식민지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물자를 대주고 그 성전 짓는 일에 협조하라고 그렇게 조서까지도 꾸며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20도나 되는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가 그 도중에서도 하나의 도에도 들까 말까 이 좁은 땅덩이 적은 땅덩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일에 왜 지가 신경을 쓰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하늘 어디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아주겠다. 흩으신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136년 전에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이 아수르 제국 왕은 좀 다른 황제들보다 좀 포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사 정신 자체를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전부 다 일본화 시키려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만들고 우리나라 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아멘.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한 지역에 똘똘 뭉쳐서 단체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전부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아멘. 바로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 다시 그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아수르는 페르시아에서 점령당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서 살게 만듭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136년 후에 멸망한 유다 백성들도 전부 다 한 곳에서 직결해서 살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금 이렇게 칙령이 발표되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즉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네 조상들에게 했던 것보다 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들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보통 할례는 몸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 자손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던 너희들 마음,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섬겼던 너희들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서 그런 마음들, 이방신들을 섬겼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메말라 있는 그들의 심령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어디에까지 생명을 얻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천국 가잖아요. 아멘. 사랑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가 이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일단은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어서 그가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마 이란 북부 지역쯤 될 겁니다.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죠. 거기에서 밤에 꿈을 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그 베델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돌베개 위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단 아람으로 내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바다나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빼빠지게 열심히 일한 결과로 2 아내를 얻고 11 아들을 거기서부터 얻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그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세겜성에 있는 숲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초지가 좋고 양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곳에 머물러서 내가 여기서 내 양떼 소떼를 풀을 먹이고 하면 내가 더 큰 거부가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구경 나갔던 그의 딸이 나가서 세겜 족장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분이 여긴 야곱의 2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그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냥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냥 기절초풍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 일로 인해서 부럭 세겜 족속들은 이제 자기들을 공격할 힘을 잃었을지는 몰라도 가나안 7 족속들은 똘똘 뭉쳐서 가나안 전체 가나안 족속들이 공분을 사게 되잖아요. 지금 야, 저것들이 어디에서 날라온 족속들인지 몰라도 저들이 와서 우리 가나안 족속 중에 세겜 족속을 멸했단다 만약에 소문만 나면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삽시간에 그들이 공격해서 지금 자기들의 재산은 물론이요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야곱이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고 막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은 뭡니까? 네가 그 베델에서 나와 언약한 것 있지 않느냐? 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 언약 지키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세겜성에 머물렀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가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고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없어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래서 급히 짐을 꾸리고 막 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해서 가면서 지금 모든 이방 신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나라 그거 다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 야곱이를 공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베델로 올라감으로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으려면 여호와께로 곧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은 다 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포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라. 아무 성전이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라.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거는 즉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아멘. 율법이고 복음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 즉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혼이 병들고 삶의 고통이 찾아온 것은 언약을 떠나서 악한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한 그런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치료받고 삶의 고통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호세아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는 4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것은 패역한 행위다. 아멘. 그런 패역한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두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죠. 예. 그래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찢어버렸다고요.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치셨다고요.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찢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네. 찢었다, 치셨다.
어떻게 찢고 어떻게 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찢었는지, 어떻게 치셨는지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이 이사야는 굉장히 수명이 길었던 것 같아요. 유다왕 우시아 시대 때도 요담 때도 아스 왕 시대에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4대 왕에 걸쳐서 그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2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하고 나이는 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소보다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아멘.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옥에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만하게 보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멀리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여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포도원의 상징막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조금만 남겨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9는 다 죽고 10분의 1 마지막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죽어버립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찢었고 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치셨다고요? 아까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다. 아담과 같이 저희들도 언약을 어겨서 패역한 족속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과거의 죄 묻지 않겠다. 깨끗하게 치료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치셨지만 내가 싸매어 줄게. 고쳐 줄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0절부터 시작.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심은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매주 안식일이 되면 끊임없이 살찐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날인데 그 거룩한 날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데 너희는 그거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악에서 돌이킴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노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해결 방법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도대체 그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언약하셨는지.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수한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시대는 이러했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녹 시대는 이렇게 말씀하고 노아 시대는 또 다르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구약시대의 말씀이 틀리고 신약시대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폐하여지고 신약은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도 율법과 은혜의 시대였고 신약도 복음과 언약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틀린 게 아니고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더 완벽하게 바뀌어진 부분은 있죠. 구약의 불완전한 말씀들이 신약에서 더 완성시켰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아는 방법밖에 없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시작. 나는 인애를 은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말씀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 제사보다도 그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인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그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자기들 딴에는 더 잘 섬긴다는 뜻으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씀에서 명한 그 너희들하고 내하고 지금 뭐라고 언약했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한테 제사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제사만 받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 안 하잖아요.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적당히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방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뭘 아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되면 제대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언약했는지 분명히 알고 제사 드려야 그 제사가 연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군인지도 적군인지도 모르고 훈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실컷 총사는 법, 적을 죽이는 방법 다 알고 나중에 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뭐 해요? 신원조회다 하잖아요. 이게 별갱인지 아닌지. 요새는 뭐 그것도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는 그게 나중에 오히려 내게 총뿌리를 겨누는 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뭔가 나 사이에 맺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딴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 멋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대로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경배하는 거 그거 누가 시켰냐? 마귀 새끼가 네가 지금 시킨 대로 네가 지금 나한테 경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당연히. 이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하고 뭐가 틀린 게 똑같잖아요.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잖아요. 아멘. 예,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다 남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가인이 뭐 얼굴이 붉으라 푸르라 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왜 얼굴이 붉으라 푸르라 그러냐? 네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벨처럼 저렇게 제사 드려야 되구나 하고 죄를 다스리면 될 텐데 점점 더 오히려 예배가 연락되어진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해가지고 그 동생을 때려 죽임으로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신약시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믿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심령은 바짝 메말라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어버리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5 남편하고 살아봅니다. 돈 많은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지식 많은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권력 있는 남편하고도 살아보지만 그곳에서 만족이 없었잖아요. 아멘. 그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네한테 만족이 주어진다. 그 속에서 네한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샘솟아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 멋대로 드리면 안 된다니까.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네가 산에서 드리던 아무 데서나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꼭 그럽디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느냐? 이사야서 1장에서 받듯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 연락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벌써 12시 8분이네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때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야 모든 우리의 영혼의 영혼의 치료함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도 일단은 거기 가야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야 그 문제들이 일단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것도 아무 성전이 아닌 뭐가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수한 선지자들을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중에는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데, 십자가 세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